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자나라고 하는 말인데 창기일 수도 있고 또 여관집이나 그런 데 주인들을 자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인숙 같은 곳에 사는 여인들의 직업은 대부분 창기였다고 하죠. 창기는 사실은 신명기 23장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이스라엘에 창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죠.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어지지 않은 직업이 창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창기가 엄연한 율법의 위배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여인의 분쟁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여인과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젖을 먹이고 잠을 자다가 몸에 깔려서 아이가 죽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산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두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24절에 가니까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둘 다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란 말이 레함이라는 말인데 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의 긍휼, 자비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레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기도 한데 그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죠. 우리도 자녀를 잃은 아픔을 이야기할 때 단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유래를 보면 원숭이의 새끼를 이렇게 붙잡아다가 사냥꾼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는 거죠. 계속 따라오는데 따라오다가 쓰러져 있는 어미 원숭이를 가서 보고 죽은 것 같아서 죽어서 배를 가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고 그러죠. 단장이라고 하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자식을 잃는 부모의 아픔이죠. 그 아픔이 느껴져서 그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여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여자는 왕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솔로몬이 판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보기 때문에 너무 이게 뭐 지혜일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난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왕 앞에까지 왔을까. 그런데 이런 사건은 요즘에도 있습니다. 10몇 년 전이죠. 이태원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한국 사람이 죽었는데 그 화장실 안에서 범인 2명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였을 텐데 둘이 같이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명은 서로가 상대방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죠. 둘이 서로가 죽였다고 반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제3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무죄가 됐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어떤 증거도 그 둘 중에 누가 죽였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100사람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둘 중에 누가 죄인인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둘 다 무죄가 된 겁니다. 둘 가운데 분명히 죄인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리고 서로가 죽이는 방법까지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둘 다 아무 죄를 받지 않았어요. 어처구니 없고 우리 시대에 솔로몬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증거가 있어야 되거나 증인이 두 사람 있어야지 증거 능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있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만 있고 아무것도 드러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의 과정만 보면 둘 중에 진짜 어머니가 있고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죠. 남의 자식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지만 그게 누군지를 알기 쉽지 않죠. 사실은 알았을 겁니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았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는 게 어려운 거죠. 솔로몬은 사실은 그것을 해낸 겁니다. 솔로몬은 왜 이것을 해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을까? 마음에 확신이 있었겠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누가 어머니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텐데, 그것은 사실은 공감을 통해서 영이 하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느낀 것이었을 겁니다. 이 레함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통회하고 애통하는 아픈 마음, 이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같이 나누어질 때 누구나 그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인간의 또 다른 마음인 거죠. 인간에게는 자식을 차라리 죽느니 그 아이가 잘 살면 내가 자식을 잃어도 좋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내 자식은 죽었는데 저 여자 자식은 건강하게 잘 사는구나, 내 자식은 안 되는데 저 여자 자식은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차라리 저 여자 자식도 같이 죽었으면, 나 같은 처지가 됐으면, 이런 악한 마음도 인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거짓에 사로잡히면, 저 사람과 내가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에고에 사로잡히면, 그 거짓된 기반 위에 서면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들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외계인이 한번 인간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렌스라고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생리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었는데, 그런 비유를 들어요. 책에서 화성에 진짜 외계인이 있어서 만환경으로 지구를 들여다보면 외계인하는 젖소무리와 인간의 무리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 사실은 젖소무리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퇴행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식량이 남아도입니다. 식량이 썩어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줘요. 농사를 짓지 않는 대가로.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샀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뉴욕 쪽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무슨 농사를 지시나, 농사를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보니까 엄청난 땅을 샀는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딱 하나 있어요. 거기 살아야 농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농사는 안 짓고 농업 보조금만 받는 거죠. 농업 보조금을 받으면 또 땅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대가로 그렇게 정부가 돈을 주고, 그래도 식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식량을 가져다가 버리죠. 한국에서도 배 한 알이 10,000원이 넘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매년 그 과일들을 가져다가 서해안에 버려요. 그 좀 몸몽사무에 나눠주든가 이렇게 하지 그걸 왜 할까? 그 시장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런데 내가 일용할 양식, 내 배를 채우는 것, 사람들이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로 그것을 일용하지 않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 매년 900만 명이 굶어 죽고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선 다이어트하고 무슨 칼로리 차단제를 먹고 온갖 다이어트 프로그램하고 음식을 가져다가 다 버리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마음일까? 저도 아들이 셋 있는데 큰애는 막 잘 살아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데, 막내는 굶주리고 있는데 큰애가 음식을 나눠주지 않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천벌을 받을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에고에 붙들린 우리는 이 자식이 죽을까 봐 애통해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식이 죽었으니 저 여자 자식도 죽었으면, 이런 거짓된 에고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오늘 인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두 가지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이 내함이라고 하는 불붙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아픈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과 아픔이 느껴질 때, 그때
사리가 분별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는 거죠. 그것이 삶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신비한 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뭔가 거기에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느껴지면 세상을 느끼고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같이 처벌받아야 돼요. 둘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이뤄내는 거죠.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그런 사기를 부르는 겁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내 안에 미움과 징후가 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내면의 진실인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 그 지성소에 모시고 경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코 세상과 다투거나 세상에 얼려들거나 세상에 무슨 그런 죄악에 빠져들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왜 솔로몬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서 높이고 왕의 존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는 이러한 존엄이, 이러한 존귀함이 삶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뭘 배웠던, 어떤 자리에 살고 있던, 무슨 집에 살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증오와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던, 어떤 옷으로 자기를 덮던 그 사람이 추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을, 솔로몬의 권위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비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곳에 애통하는 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자식의 아픔 때문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부모의 아픔이 주님의 마음임을, 결코 세상의 어떤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임을, 그것이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덮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그 아픔이 아파지지 않고 부인이 아파하는데, 자식이 아파하는데, 남편이 아파하는데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거짓이고 우리의 육성이며 우리의 삶의 진실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주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가 느껴서 그 아픔으로 우리가 삶의 진실을 만나고 그 아픔으로 우리가 삶이 연합되며 그 아픔으로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그 아픔의 진실을 붙잡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 삶에 진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아픔이 내 심장을 꿰뚫기 전까지는 모든 삶의 의로움이 다 거짓이었음을 만나는 그런 이 사순절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유행병 사이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고난과 환난이 이것을 이겨내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이 또 다른 새로운 복된 길을 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며 예배를 지키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